평양과학기술대학 들어보셨어요? 연변과학기술대학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좀 몇 분 계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주도적 인물이 김진경 총장님인데 아주 오래전에 고신대학교 교수도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북한 땅까지 들어가서 활약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김일성 사후에 붙잡혀서 이분이.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북한 체제 전복 음모죄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제 김진경 총장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변과기대, 그 중국 땅의 연변과기대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마라. 아내에게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북한에 보복하지 마라. 북한 당국에는 내 육신을 평양 의과대학에 기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압력을 넣었는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변으로 돌아갔는데, 연변인데 김정일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평양에도 연변과기대 같은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평양과기대를 설립했습니다. 지금은 2017년부터 전유택 박사님이 이대 총장으로 취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진경은 설립 총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연변과기대는 전 세계 기독교 교수들이 자비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중국의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평양과기대도 좀만 문만 더 열으면 더 많은 교수들이 가서 봉사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경 같은 지도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 뒤를 이을 것인가?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직업이든 또 부모의 사업이든 또 부모의 신앙이든 잘 개성하길 원해요. 귀족들도 상속자들이 그 귀족의 어떤 사업들을 잘 개성해 가길 원해요. 군주들은 그들의 태자들이 자리를 잘 이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1세대가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훌륭한 2세대가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후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훌륭한 후계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모세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안수하고 임명하고 능력을 부여했어요. 민수기 27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 이제 모세는 죽었는데 그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다시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래 되죠. 사실 이게 이제 번역하면서 순서를 조금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
삔눈. 이 삔은 아들이거든요. 눈은 눈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삔눈. 눈이 삐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아들이 벤이잖아요. 벤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삔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앞에 또 접두사가 붙어서 이제 위호슈아 이렇게 발음은 원래 그래. 위호슈아 삔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 9절은 첫 마디가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임을 다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을 우리 대한민국 말은 듣습니까? 한참 설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위호슈아 삔눈 그다음에 말레 루하은의 영이거든요. 호크마는 지혜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제 삔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뒤에 왜냐하면 모세가 안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새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정확한 번역이. 위호슈아, 삔눈, 말레, 루아, 호카마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읽으면 느낌이 오죠. 아,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구나. 모세가 한 일은 안수한 일밖에 없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구나. 위호슈아, 삔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권위가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음을 알려주는 그 문장인데 번역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 강조 문장.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루아흐 호크마 지혜의 영. 이제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게 지도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또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가문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나설 때는 루아 영이 임해야 돼.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말레, 루아, 호크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 지도자 위치에 섰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공백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가 걱정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해요. 앞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다 못하잖아요. 못해도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을 때 물러나면 그 뒷사람이 또 그 다음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을 진행해 가셔요. 계속 가셔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가 훨씬 훌륭하죠. 모세가 훨씬 뛰어나죠. 모세가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어느 정도 체력을 관리했냐면은 그 느보산, 그죠? 느보산 비서가 골짜기에서 죽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죽이신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때 120세인데 모세는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40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왕궁에서 공부하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도 서유서 베른에서 유학했습니다. 베른에서. 그 가면 유학한 방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만날 때 대화할 때 통역했던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그 미국 백악관 이번에 이제 퇴직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김정은은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에서는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다 알아듣고 있는 거지. 김정은이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공부했어요. 무술도 익혔어요. 그 사람 하나 정도를 거뜬히 해치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야에 갔어요. 40년을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뭐 기껏해 일주일, 며칠 기도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습니다. 단독으로 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다. 바로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뒤에 보니 군사도 없고 혼자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옆에 형이 있어요. 형은 보니까 좀 이상하게 서가 계신데 형 하나 서가 있고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게 바로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할 만큼 위험이 있은 거죠.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런 모습. 40년을 광야를 이끌었어요. 백성들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 느보산 비서가 골짜기에 있는데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레, 루하고 호크마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 일을 해요. 하다가 어느덧 이제 불이 꺼질 때가 됐어요. 어느덧. 보기에는 뭐 생생해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셔요. 또 다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셔요.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싶은데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불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굉장히 멀리 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가 다 뭐 시원찮아 보이기도 해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에 비교하면 여호수아처럼 시원찮아 보여도 우리가 다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시키셨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도적으로 시키시려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안수는 모세가 하지만 부어주시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말레 루하고 호크마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여호수아가 원래 누굽니까? 모세의 비서였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어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돌봐줍니다. 모세가 훈련도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도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가 앞장섰습니다. 모세가 그가 앞장서도록 배려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네가 앞장서라.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훈련받고 돌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요즘 남자들은 브로맨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브로맨서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멀찍이 따라왔어요. 누가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야, 너도 예수피 아니냐?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돼.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니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교육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죠? 시장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따라왔습니다. 말레, 루하흐, 호크마 영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목사의 설교도 듣고 교육도 받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말레 호크마, 말레 루아 호크마.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고 누가 물으면 답변은 잘할 수 있죠. 오늘 변목사가 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반쯤 졸아도 변목사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졸면서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남편도 안 믿고 가정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바쁘고 몸도 아픈데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고 알아서 그냥 하잖아. 알아서 안 하잖아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형편도 안 좋고 다른 사람보다 가족들의 관계도 별로고 내가 지금 어쩌라고요? 물어보면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뭡니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만히 제쳐놓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라 두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 나 못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이라.
나 못해. 못하지. 자기는 못하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나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충만도 필요하고 은혜 충만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말레가 충만. 말레, 루하흐,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변에 기독교 보면 호크마 그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9절 뒷부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와 여호수아가 비교도 안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니까 백성들은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 나이도 적고 뭐 이래도 그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구역장에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물으면서 나서면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도록 해 주실 건데 나서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겠습니까? 네가 뭐 할 거라고. 그래서 못 나서게 만들어요.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게 마귀가 네 형편에 뭐 하려고 자꾸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나서면 권위를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네. 능력을 주셔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제자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잽도 안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뭔가 권위가 부여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제법 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법 용기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배도 제법 나섰다는 거지. 여호수아가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신 말씀 내가 나눌 때 이러면 순종하십시오. 할 때 백성들이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비교해서 나 못 나섭니다. 나 못해. 이런 백성들도 그래 우리도 너가 못한 줄 알아. 이렇게 끝나줄 건데 용감하게 나선 거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나서니까 순종했지 사람들이.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해주시는 거죠.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셨다. 우리 자녀들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이 자녀들도 공부도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 말씀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자녀들의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그 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교육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길로 우리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하고 하시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할 일 다 해서 그냥 여호수아 가르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그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하 장로님이나 우리 앞선 1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죠. 본을 보여야 돼.
우리 권사님들도 좀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에게 이게 윽박질러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을 잘 보여야 돼. 부모들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집에서 성경 좀 많이 읽으셔요. 공부하는 척 좀 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나는 성경책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서부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부모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학교 공부 잘하기는 원하시잖아요. 그냥 학원도 번역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또 배려해야 돼요. 예배 시간 다 예배 드리고, 이거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심을 받는 이 일에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도 시켜보지만 여러분이 시킨다고 성적이 쑥쑥 오르는 것도 잘 아니잖아요. 사실 괜히 힘든 거거든 그게. 하물며 이 신앙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훌륭한 후계자가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도 훌륭한 자녀들이 또 배출되고 또 우리 사회에도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